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선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전혀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은요 다시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율법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말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값싼 은혜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값없이 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공짜로 주어진 은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너무나도 값비싼 그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시는 그 핏값을 치르시고, 그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전부를 찢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비싼, 너무나도 값비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그만큼 너무나도 가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값비싼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런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존감이 높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값비싼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값비싼 존재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러한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이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중시하고 행위를 중시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이 유대인들이 품을 만한 질문을, 이 유대인들이 품을 만한 그 의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이 행위를 중시하던 이 유대인들이 품을 만한 그 의문과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품을 만한 그 의문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들은 행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단지 믿음만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누구를 데려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 시작하느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선행을 많이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아서 그가 정말 잘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그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에?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가 좋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뭐해졌다?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뭐해졌다? 여겨졌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겨졌다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뭐뭐로 간주되다, 뭐뭐로 생각하다, 뭐뭐로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그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그가 의로운 자여서 그가 정말 죄가 없어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행위가 잘나서 그의 삶 속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의인이라 믿음 때문에 뭐해졌다는 거예요?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롭다고 간주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고 내가 의인이라 너를 칭해 주겠다. 이신칭의. 여러분이 진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입니다. 저는 뼛속 깊은 한국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국인이고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한국인이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한국인이고요. 저는 그야말로 뼛속 깊이 한국인이죠. 근데 제가 너무 미국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미국인이 되고 싶어. 왠지 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미국인이 되고 싶다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인이어야 되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이 미국인이어서 그 미국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지 제가 정말 미국인이겠죠. 하지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미국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애국가를 제가 잘 외워서 잘 부르면 그 테스트를 그 미국 애국가를 잘 부르는 그 테스트를 제가 통과하면 미국인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정부에서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애국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저기 대사관 가가지고 애국가 부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인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 애국가를 열심히 막 원어민 발음으로 열심히 외웠어요. 외우고서 가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제가 갖추었으니까, 그 테스트를 제가 통과했으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제가 정말 미국인이 정말 되어서 제가 혈통적으로나 제가 뭐 정통적으로 정말 이 미국인으로서 정말 그 합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미국 정부에서 제시한 그 조건을 제가 충족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저에게 미국 시민권을 줌으로써 말미암아 그래, 내가 너 미국인으로 뭐 해줄게?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미국인으로 여겨줄게. 그 시민권을 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 이 시민권 내밀면 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민권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너를 미국인으로 여겨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그런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은 사실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더러운데, 여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너가 믿을 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죄 없다 하겠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진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서 받는 돈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그날의 일당이고,
나의 보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대가로서, 우리가 열심히 한 대가로서, 우리가 한 노력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구원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구원은요,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뭐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되고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고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논리는요,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아요.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참 특이한 그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인간들이 다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경건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소망이 없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뭐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어떻게 막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뭐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 또 한 명의 구약의 결정적인 증인을 또 소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던 누구입니까? 다윗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예표이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 다윗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크게 그 죄를 범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가 덮여지고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로서, 또 증인으로서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자였죠.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자였지만 또 그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도 있었어요? 동시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정말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세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윗은 큰 벌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든지 아니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큰 죄를 범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하냐면,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이렇게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자신이 지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법을, 자신의 그 죄를 뭐 해주셨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법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신의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가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어 주시고 자신의 죄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며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뭐한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복 있는 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 최고로 복 있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죄사함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인생.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 그래서 다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러므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여러분,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주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죄가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래서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이신칭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인생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가지고 얻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죄가 없어서 얻게 된 그런 구원이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이 복음을 여러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날입니다. 이제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모였을 때 제발 딴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하면서 좀 싸우지 좀 마시고, 결혼 안 한 조카들에게 빨리 결혼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아들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주님께 받은 그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간증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주시고, 너희들 이 예수를 믿고 그 인생, 너희들의 인생이 다시 의롭다고 칭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는데 이 명절을 쓰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명절이 될 때 여러분 가장 복 있는 명절이 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신칭의 은혜를 받으셨더라면 그 받은 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자랑도 하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